오늘 강단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신약 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두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루틴을 만드는 아라비아의 시간입니다. 일단은 우리 오늘 새내기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내기가 올라왔고 이제 졸업생들은 또 청년부로 올라갔고요. 새내기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게 예배 순서가 참 특이한 게 있죠. 포럼자가 나와서 지금 방금 성경 포럼을 했는데 저희가 강단 중심으로 매주 성경 읽기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포럼을 매주 한 명씩 세워서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지금 10년 동안 성경 읽기 끊었다가 성경과 이제 손을 잡은 우리 대원이처럼 넘치는 은혜 속에서 또 성경에 누구보다 성경의 은혜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적인 루틴을 만드는 아라비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원단 말씀 들으셨죠? 본부 원단. 혹시나 안 들으신 분들 계시다면은 꼭 오늘 가셔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해 동안에 인도받을 말씀인데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우리 동부교회 원단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딱 그걸 정리하고 또 동부교회 말씀을 들어야지 이것이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살아있게 들리고 더욱더 충만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꼭 원단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라는데요. 당연히 들으셨겠지만 이제 들으시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강단 말씀들 흘러오고 있죠. 대학부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이 또 대학생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원단 말씀이 또 있죠. 이제 곧 또 원단 말씀이 동부 원단이 있죠. 근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한순간에 충격으로 며칠은 가겠지만 뭔가 충만한데 그것이 며칠 지나게 되면요 그 은혜도 또 어디 날아갑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리가 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한 해 동안에 딱 그 정리된 것을 딱 가지고 한 해 동안 인도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는데 도움되는 질문을 제가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원단 말씀을 안 들으셨다면요 들으시면서 또 정리해 가시면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연 나는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죠?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이 많이 있기가 또 쉽지가 않죠. 많으신 분들은 너무 할렐루야 축복이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엎드린 기도라든지 집중하는 기도라든지 뭐 천사 보좌가 움직이는 기도. 근데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시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밀을 믿느냐?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이것이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또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럼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느냐? 두 가지 보통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느낌 따라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느낌 따라 혹은 말씀 따라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우리가 자칫 실수하면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뭔가 이게 정답일 것 같다. 지금 이것이 안 좋게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는요 상황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내 느낌, 내 직감, 물론 성령이 양심을 주시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되어야겠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느낌 따라 기도를 하느냐, 말씀 따라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도 모르게 각인되고 그 각인된 것이 뿌리가 내려지고 또 이것이 체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듣고 있는데 내가 느낌 따라 기도한다. 나는 복음 듣고 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갈수록 태산인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똑같은 복음을 듣고 있는데 누구는 느낌의 복음, 누구는 말씀 따라 나오는 복음. 복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말씀에서 나왔거든요. 이번도 말씀 따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딱 정리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 되기 위해서 말씀 따라가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받을 응답인데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위해 주셨냐? 이 세상을 살리라고 주셨다. 말씀 플러스 세상. 근데 그 세상을 살리라고 누구를 부르셨냐? 나를 부르셨다. 플러스 나. 이 세 가지. 사실 우리가 늘 인도받았던 메시지 아닙니까? 말씀. 하나님이 그것을 이 시대 위에 부르셨다. 근데 그 시대 속에 내가 살리라고 그 말씀과 이 세상과 내가 연결되는, 나는 말씀과 세상과 내가 연결되고 있는가? 만약에 아니라면요, 한 해가 연결되는 그 응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될 때만, 말씀과 세상과 나가 연결이 될 때야만 뭐가 나오느냐?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작정 그냥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237 컨텐츠가 이게 될 때만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인다.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 그것을 난 정말 믿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내 느낌 따라 이것이 방향이 움직이는 것인가? 그러시죠? 마치 배의 키 같다. 이렇게 잘못 움직이면 일로 자꾸 흘러가고 이렇게 움직이면 일로 흘러가는데 우리는 말씀이 그 키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될 때 237 살리는 컨텐츠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연결되는가? 말씀 따라 가고 있는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이 세 가지 질문하시면서 한번 다시 원단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기도하고요. 끝나고 포럼하세요. 여러분 포럼할 때 나가지 마세요. 포럼할 때 지금 막 교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가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포럼할 때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꼭 포럼할 필요는 없고 이거는 혼자 생각하시고 받은 은혜, 또 한 해 동안 마무리하는 은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 나의 도전과 결단 이런 부분들을 또 포럼하고 우리가 줌으로 그래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 있지만 영적인 통신망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 정리는 여러분 알아서 혼자 시간에 하시고요. 지난주 말씀 응답. 지난주가 또 굉장히 중요했죠. 말씀의 응답. 지난주에 두 가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그 배경을 봤을 때 말과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온 그 본고장인 만큼 아주 그 그리스의 철학, 그 말과 지혜. 또 이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우리는 그 응답을 받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해야 될 것.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 자꾸 나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메시지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면은 안 되게끔 미리
세팅해 놓으셨다. 누가요? 바울이요? 아니요. 바울은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그 누림으로 봤을 때 정말 다시 말해서 복음 되게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복음 되게 복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자꾸 또 속고 다른 것을 붙잡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그 복음이 진짜 복음 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우리는 누렸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세팅하셨으니까 그거에 맞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세팅부터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딱 방향에 맞아서 진짜 성령의 나타나시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성령은 나타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나 중심으로 한단 말입니다. 내가 나타나라고 하면은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가 도전을 나름대로 했었죠. 그것이 영적인 루틴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카카오 플러스 친구란 너무나 좋은 또 보조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 주야 마치 다윗이 주야로 묵상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적인 무언가 그 루틴 그것을 회복해보자. 저는 이것을 우리 또 사모님이랑 포럼을 하면서 1년 동안에 우리가 붙잡자. 지금 각자의 어떤 현장에 변화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가정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1년 동안 도전하자. 저희 이게 가정의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더 넘어가지고 어젯밤에 제가 딱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연 사모가 오셔가지고 너무 좋다. 같이 찬양하자 해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하게 된 것이 그 영적 루틴에 밤에 늘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가정의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원래 찬양을 좋아하니까 늘 찬양을 좋아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또 하나님이 아이를 허락하시면 태교에 너무 좋겠구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영적인 루틴 나름대로 저희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결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영적인 루틴에 도전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런 응답을 지난주에 정리하시면서 오늘 갈라디아의 배경을 가지고 바울의 결국에는 지금 갈라디아가 바울이 아라비아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간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바울의 아라비아를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아라비아. 자, 첫 번째. 지금 바울의 아라비아 갔을 때 복음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던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 이거 우리 성경을 잠깐 이제 또 찾아보면요. 갈라디아 오늘 1장이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너희를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는데 이같이 떠나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가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다른 복음이 됐냐.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어느 정도까지 얘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복음은 뭐고 다른 복음은 뭐냐? 쉽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 구원받아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쉽게 표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관계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은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조건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리스도가 오신 후부터는 다 이루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보니까 창세 전에 선택되어 있다. 또 좀만 밑에 보니까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여러분들이 정작 앉아 있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우리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오해했다. 아직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줄 알았던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의 정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서.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복음을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 혹시 뭐 구원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내가 이 율법 이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저주가 오고 뭔가 나에게 문제가 오고, 그런 나 중심을 해석하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다 책임져놨다. 창세 전부터. 그게 은혜의 경륜 아닙니까? 비밀의 경륜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나는 오해하지 않는가? 복음을 오해하면은 절대 기도의 능력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있어야지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보좌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오해. 바울도 어쩌면 이 오해가 있었죠.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니까.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계시가 도대체 뭐냐? 1장 14절. 이것은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자, 전통. 전통은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런데 그 전통 또 열심히 지나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한 게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나오죠. 1장 15절에 그럼 뭐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나를 택정하셨다. 택정. 선택하고 정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냥 기분 따라서 또 선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창세 전에. 그러면서 그의 은혜로. 요 두 가지 아주 다른 단어입니다. 열심과 은혜. 우리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만, 물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예배를 향한 열심, 너무나 좋은 신앙이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이 문제가 왔다. 자꾸 그렇게 연결되면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택정과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시다. 근데 왜 나를 불렀냐 그러면 1장 1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에 갔다. 왜 구원하셨다고요? 왜 은혜로 부르셨다고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우리 한국 외에 모든 이방은 뭐죠? 다른 지방? 전 세계 아닙니까? 237 나라. 그 이방에 전하기 위한 것이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 주신 이유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성경 어딜 찾아봐도 다 이방과 은혜가 나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딜 봐도, 성경 어디를 펴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과 이방은 빠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빨리 눈치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신 겁니다. 율법과 열심, 이것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다. 이제는 은혜로. 이거는 우리 구원받았으면 이제 해당 없습니까? 일도 이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이제 신임원들 뽑혔죠.
제가 인수인계하면서 중요하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임원과 모든 일들, 차양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헌신하는 분들 계시는데 열심이 아니 일은 일이 아니다. 일이 아니고 은혜다. 인수인계할 때 은혜가 먼저 전달되게 해라. 은혜 포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적인 내용을 얘기해라. 일적인 내용부터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직분이 이 헌신과 일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가 먼저 전달되고 그 일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해라. 일도 이렇게 열심으로 또 막 율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그런 여러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그래서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찾아내면서 거기에서 그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줄 수밖에 없구나. 엎드리게 되고 그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시면서 세 번째로 아라비아 시간. 바울이 드디어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바로 17절에 어떻게 갑니까? 아라비아로 내가 갔다. 아라비아 시간을 가졌다. 아라비아는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광야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혼자라는 겁니다. 혼자. 누구랑 같이 가지 않고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게바 사도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고요. 나 혼자 아라비아 시간을 통해서 이때까지 복음을 오해하고 있던 거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정리하고 올바르게 다 흩어져 있던 이 퍼즐을 샥 맞히는 그 혼자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진짜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데 다 쫙 흩어져 있던 것들을 싹 여러분 것으로 모으는 그 아라비아의 시간이 절대 필요한 것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람 만나지 마세요. 또 누구랑도 얘기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혼자 그 시간을 어떻게든 가져서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거 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앞에 다 같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아라비아의 시간 때 여러분들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바울은 고민한 겁니다. 진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내가 기독교인들 죽이러 다녔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완전히 복음이 뭐냐? 닥틀이 깨버린 것입니다.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거 계십니까? 그것을 아라비아로 이제는 풀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한테 유익하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그것이 복음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주셨으면은 내 삶의 방향이 뭐냐? 여러분 뭘 위해서 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방. 참 신기하게 어디 성경을 펴도 여러분 이방 빠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이 그리스도와 이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 목사님 뭐라고 하시죠? 일단 237 일단 세계복음화 그 비전을 일단 잡아라. 안 돼도 일단 잡아라. 잡아야지 수정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것은 일단은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간절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 내 수준은 비록 안 돼 보여도 그것도 나중심의 생각이에요.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죠. 나는 아직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저찌 됐건에 237 일단 붙잡는 겁니다. 그래, 내 삶의 방향은 237이다. 내 삶의 방향은 전 세계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될 수 있도록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은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못 따라가고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아라비아의 시간 여러분들 혼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자, 세 번째
바울의 아라비아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제는 나의 아라비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단은 연초 지금 원단 말씀이 한 해 동안 인도받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정리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응답들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들은 앞으로 계속 받으실 거기 때문에 어차피 받은 복 세우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는 본부 우리 원단과 이제 금요일부터 있을 금토일 있을 우리 동부교회 동부 원단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라비아의 시간을 통해서 카페 못 갑니까? 또 어디 집에도 안식이 없습니까? 그거 못 찾습니까? 그 장소를.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면은 찾아집니다. 여러분의 혼자만의 시간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그래야지 대학부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이 원단 말씀의 흐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매주 말씀을 들을 때 강단도 살아있게 들리고 강단 안에 나오는 대학부도 살아있게 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아라비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또 어떤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지속이 중요하니까 영적 루틴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또 우리의 미션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잘 도와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보조적인 역할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기도 속에서 나온지 아시나요? 그냥 카톡 어떤 플러스 친구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재 또 임원들과 마음을 담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작년 8월 달에 우리가 그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것이 바뀌었구나. 이때 어떻게 빈 곳을 찾고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놓고 언약 안에서 기도하고 매주 만나서 모이다 보니까 카카오 플러스 친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 딱 영적 루틴 잡기에 좋게끔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이 아침과 또 저녁으로 계속 쏴주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말씀을 쏴주고요. 저녁에는 묵상 정리할 수 있도록 쏴주고요. 여기다가 카테고리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 카드 있고요. 이번 주 말씀 정리해 놓은 거. 또 선교. 우리 지금 케냐와 또 우리 위에서 아프리카 위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 기도 카드도 있고요. 또 이번에 김영철 선교사님께 받은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케냐 현장에 또 그 기도 카드도 새로 올려놨고요. 유튜브 대학부 링크도 있고요.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게 너무나 좋은 지금 이번 주 원단 말씀 맞다나 가장 좋은 영적인 통신망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파수꾼으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한 명 한 명 여러분께 찾아가 가지고 이 말씀과 이것을 소통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적인 통신망 이것이 바로 카카오 플러스 친구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4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영적 의사.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다. 여러분들이 건의할 게 있다. 언제든지 24시 상담이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럼이나 여러분들의 고민 그것 채팅으로 적으면은 영적 의사가 대기 중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중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이 대사로 여러분들이 서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플러스 친구가 너무나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 놓은 거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활용했을 때 너무나 말씀 흐름 인도받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러스 친구를 또 이거 말고 인스타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은 소통보다는 광고와 또 그 활동을 소개해주는 목적이 더 크지만 동국교회 대학부 인스타그램도 있고
우리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있고 동북교회 대학부 등록 안 하신 분들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제가 영광이랑 포럼을 하는데 영광이가 안 그래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영적 합숙 우리가 보통 겨울과 여름 때 합숙했었는데 합숙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에 연결돼 가지고 온라인 합숙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임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이 너무 좋다고 얘기해 가지고 온라인 합숙이 준비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이따가 광고가 나오겠지만요. 이것은 뭐냐? 지금처럼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처럼 아침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온라인 합숙이라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딱 아침과 밤에 2시간 1시간씩입니다.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늘 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갈라디아서겠죠? 하나를 깊이 읽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9시 반부터 10시까지 30분 동안은 이걸로 포럼하다 지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딱 30초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 그리고 나머지 30초는 오늘 하루의 스케줄과 또 하루의 기도 제목, 오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딱 1분 내로 한 사람당 1분, 그럼 30명이 들어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게끔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과 우리 세상과 플러스 내가 연결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9시 반부터 10시까지의 30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지요. 그러면 이제 22시에 10시죠. 10시에 우리가 모여서 11시까지는 뭐합니까? 정리. 마지막 마무리 정리 포럼. 내가 아침에 성경을 통해서 딱 강단 말씀과 붙잡고 하루를 또 이 말씀과 세상과 내가 연결돼서 살았는데 마무리에 이렇게 좀 느린 것 같다. 이런 부분들, 또 기도가 됐다. 이런 부분들 은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놓친 것 같다. 하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월화수목금토 2주 동안만 영적 합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주 뒤에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대상은 뭐냐? 대상은 여러분 대학부 전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목적이 아니라 영적 루틴을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안 되면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 내가 정말 시간이 된다, 도전해 보겠다, 그럼 들어오시면 돼요. 한 명도 안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루틴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원래 하던 것처럼 영적인 루틴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새해니까 마음을 담고 도전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주 동안만 딱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린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회장님 통해 나오겠지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우리의 결론, 진짜로 우리 여러분 새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많은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딱 이번 주에는 말씀을 정리한다. 내가 원단 말씀과 우리 동부교회의 또 동부 원단 말씀이 나오니까 말씀을 정리한다 라고 하는,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 중요하거든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말씀 정리다, 이번 주에는 뭐다, 이렇게 새해에 여러분 결단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게 되겠죠. 30분 동안 한 장만 읽냐? 한 장을 깊이 있게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깊이 있게 읽어보셨나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그 의미와 이걸 생각하시면서 저는 한 장을 1시간 읽을 때도 있어요. 그 하나를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은 30분 한 장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합숙 또 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루틴을 만드는 아라비아의 시간, 바울이 누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복음이 정리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맞춰지고 여러분들의 영적 루틴이 만들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말씀이 너무나 기대되고 설레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리가 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나에게 1년 동안이 확신에 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